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55면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귀한 또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는 것이 결례가 될 만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열린문장로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 김용훈 목사님이신데, 오실 때 우리 큰 축복의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들을 수 있는 귀 허락해 주시고 담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셔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마 그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한 표현은 최희준 씨가 말했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우리에게 마음에 와서 닿는 그러한 표현이죠. 시인 가운데 천상병 시인은요, 우리의 인생을 소풍으로 묘사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 외에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그냥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는 가장 마음에 와서 닿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표현은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인생을 마라톤이라는 그 묘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마라톤은 100m 단기 경기와 다릅니다. 100m는요, 누가 출발을 잘 했는가에 따라서 이미 결과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마라톤에는 출발이 좀 늦어도 끝까지 달려감을 통한 승리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출발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출발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요.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좋은 출발이 좋은 결과를, 좋은 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출발이 좋았어도 경주를 마치면서, 인생을 마치면서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잘 산 인생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 없이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삶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들이지만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요, 남편을 잃고 시댁에서 버림을 받았던 다말이라는 여인,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이유는 모르지만 몸을 파는 기구한 인생으로 시작했던 라합이라는 여인,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소중한 일에 쓰임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된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의 인생도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그것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수신인들은요, 원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가 써졌을 당시에 로마의 왕이었던 네로가 로마를 황금의 집으로 만들겠다는 야망 때문에 불을 지르죠. 그러고 나서는 그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우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사회적으로 가족들에게 받고 있는 그러한 때에 히브리서라는 서신이 보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유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이제 유대인 가족들, 친척들이 돌아오라고,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유대교도 충분하다고 돌아오라는, 출발은 잘했지만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오라는 유혹의 소리가 강할 때 보내진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저는 예전 번역본이 더 가슴에 와서 닿는 것 같아요.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는 그들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끝을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싸움이 있지 않나요? 요즘 우리 주위에도 그런 소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대강 살아, 흘러가는 대로 살아. 예수 믿는다고 꼭 그렇게 다르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다고 꼭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 예수 믿는다고 꼭 그렇게 바보스럽게 살아야 돼? 그냥 사는 거야 하는 목소리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오래전에 쓰셨던 서신이지만요,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 유혹과 싸우고 있는 그 유대인이었던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써진 서신이 우리에게도 오늘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끝이 시작보다 더 아름다운 삶,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제일 먼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엽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오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 목적도 없이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 부르심이라는 것을 소명의 뜻이 좀 더 강조된 calling이라는 번역을 사용했어요.
소명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가 받은 소명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이셨다는 것을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 예수를 기억하라. 사도이신 예수를 기억하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칭한 곳은 히브리서 3장 1절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구절입니다. 오늘 사도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히브리서 저자는 처음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은 것 같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소명인가를 인식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면 지키지 못합니다. 소중한 정도를, 소중함의 가치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를 계속 전개에다가 후반부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자기에게 주셨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그 소명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셨던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했던 그 비결이 뭐냐면 그 소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보냄받은 자라는 맥락 속에서 히브리서를 이해하면 예수님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름, 그 보내심의 소명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죠.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부를 수도 있었고요.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오시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보냄받으신 십자가를 지는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소명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지 않나요? 내 삶 속에 소중한 것들 가운데 그냥 우연히 얻어진 것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소중한 것들은 모두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얻은 것들이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요, 지불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 따라 살아가는 삶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 두려움 극복할 수 있어야지 보냄받은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나를 소명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소명 따라 살아가면 하기 싫은 일만 하면서 평생 살아야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대학생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대학을 마칠 때쯤 돼서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저로 하여금 망설이게 했고 그것을 계속 거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거 하면 인생 재미없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만 하면서 살게 되는데 하며 하나님의 중심을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신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가장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따라 소명 따라 살아가면요, 삶이 의미를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소명이 있을 때, 소명과 관계 있는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의미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웬만큼 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 앉아 계세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삶의 의미를 주십니까? 높은 지위를 누리는 것이 과연 그렇게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던가요? 그래서 미국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Been there and done that. 야, 나도 그런 자리 있어 봤어. 나도 그런 걸 해봤어. 근데 그게 자기가 찾던 만족과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한 것이죠. 아마 성경이 성경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그것을 증명해 주는 증인이 있다면 솔로몬 왕 아닐까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들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 결과로 인생의 끝에 그가 솔직하게 평가했던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했던 말이 이거 아닌가요? 헛되고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조언하죠.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고 13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좀 쉽게 번역한 메시지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할 말을 다 했고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여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왜 삶에 내가 찾는 의미가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여러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취된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면 똑같은 환경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내가 이룬 것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있으세요. 잘 돌아보시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림자 소명을 쫓아서 사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뭐가 진짜 소명이고 뭐가 그림자 소명인지, shadow calling인지, 뭐가 real calling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무엇이 shadow calling이고 그림자 소명이고 무엇이 real calling인지를 분별하게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 대한 스토리는 잘 알잖아요. 고아로
사촌 오빠의 도움으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죠. 왕비의 자리에 오르고 왕비만이 누리는 많은 특권들 누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값비싼 보석을 소유했을 것이며 화려한 옷들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명성을 누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녀의 진짜 소명은 아니었죠.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고아된 에스더를 키웠던 사촌 오빠가 그걸 깨우쳐주면서 한 말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에스더서 4장 14절의 말이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너의 진짜 소명은 왕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왕후라는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름 속에 연결해서 쓰는 것이라고 모르드게는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사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소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림자 소명이 아니라 섀도우 콜링이 아니라 리얼 콜링이, 진짜 콜링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나에게 주어진 진짜 콜링이 뭔지를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부름입니다. 진짜 소명입니다. 근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선한 일이 과연 뭘까요? 히브리서 3장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선한 일은요, 우리의 소명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 놓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 주는 다리 놓는 일을 하도록, 그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이신 예수를, 보냄받은 예수를 기억하라고 말한 후에 이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초대는요, 성경에서 예수를 기억하라는 초대는 알므로의, 아는 것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으로서의 초대입니다. 살아내는 것을 위한 초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셨던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라틴어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폰티펙스입니다. 폰트는 다리입니다. 팩스는 메이커, 다리 만드는 자. 그래서 제사장을 폰티펙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무너진, 깨어진 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자의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 일을 하신 대제사장이시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만이 다리 놓는 브리지 빌더이실 뿐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다리 놓는 그 일에 동참하도록 다리 놓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2절 이하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좀 상관없이 들리는 한 비교를 합니다. 그 비교가 뭐냐면 2절 이하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히브리서는요,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쓰였던 서신이에요. 그래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존경하는 영웅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모세의 부름도 다리 놓는 역할이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한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두 분 다 다리 놓는 그러한 역할을 했지만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될 수 없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나니. 종과 아들은 비교될 수 없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더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가 필요치 않아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섬기는 그 특권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특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결론을 마칩니다.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는 의미는 택함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것이죠. 축복과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멤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고 돌보십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또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하는 그 말이, 그 약속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거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그냥 상기시키면서 거치지 않고 우리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는 말을 거기다가 앞에 붙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특권과 축복은요, 책임이 동반됩니다. 구원은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우리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지만 14절에 가서 그것을 또 한 번 클래리파이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런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거의 비슷하죠. 1절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근데 1절에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근데 오늘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참여한 자가 된다는 그 표현이 추가적으로 주는 의미가 뭐냐면 적극적인 연합입니다. 집이 된다는 표현을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모든 혜택을 누릴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죠. 근데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마저도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주어진 새 신분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다리 놓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무너진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의 파트너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자기에게 주어진 다리 놓는 자로서의 특권을 인식하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편지가 뉴테스먼트가 처음 써졌을 때보다 기독교는 지금 훨씬 숫자적으로 강합니다. 숫자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은 훨씬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특권은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 아닐까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죠. 목사님, 요새 성도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너무 힘듭니다.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은퇴를 해보니까요, 이게 평신도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제가 지금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담임 목사일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에 무조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신도로서 내가 내 스스로를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손자 봐달라고 부탁하는 자녀들에게 노 할 수 없습니다. 거기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그 밸런스가 평신도로 사는 거 이거 되게 어렵구나 하는 걸 제가 요즘 배우고 있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푸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고목들이 산에서 쓰러져 갈 때, 그래서 산이 민둥산이 되어가고 있을 때 산을 다시 푸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잘 가꾸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에 있는 모든 산들이 거의 민둥산이었습니다. 특별히 동네에 있는 산들은요. 제가 은퇴를 하고 한국을 가보니까 동네 뒷산도 다 푸른 산들이 됐어요. 여러분들 가보셔서 보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그거 우리가 어릴 때요, 식목일날 가서 나무 심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제가 심을 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이거 쓸데없는 일을 시켜? 이거 한 그루 심는다고 이 민둥산이 변해? 근데 변해요. 우리가 세워진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아야,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어딜까요? 어디에다가 우리가 다리를 놓아야 할까요?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교회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리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하는 일이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무슨 새로운 대단한 진리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여러분, 열린문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무슨 교세가 탁월하게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열린문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함께 일하는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린 축복인데 그걸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모르는 것보다 성공의 원인을 모르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그거 지켜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교회 계속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다리 놓아야 할 곳이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훨씬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수많은 사람들, 누군가가 다리를 놓아 주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업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의 삶도 풍성해지고 함께하는 고객들의 삶도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그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은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날 도우셔서 쓰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한 가지 소명은 이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은 헨리 나운이라는 작가가 사용해서 우리에게 친근해진 표현이죠.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자기 자신도 상처를 입은 존재이지만 바로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치유하는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종종 묘사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하나님의 스토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십니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성도들, 핍박당하는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력이었어요. 로마와 같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어린 양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것을 이미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땅에 다리 놓는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자라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얘기할 때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카그니티블리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하는 그 고백 속에는요, 내가 그 고통
나도 당해봤어. 그래서 내가 알아. 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고난이라는 주제를 쉽게 간단 명료하게 짧은 시간에 다룰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 삶 속에 이렇게 아픔이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답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고난 당해보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인간과 동일하게 만든 것은 고난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을 다 없애주지는 않으시지만요, 그 고난의 현장에 같이 하시며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상처가 그냥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당한 이웃들을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치유를, 인생의 상처를 치유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가 헛되지 않게 오히려 이웃의 상처를 치유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사는 것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올라가든지요, 우리를 부르는 딱 한 가지 단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민자라는 단어, 나그네라는 단어.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에는 아픔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당함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린문 교회가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을 들여다보시면요, 모두가 우리의 상처와 관계에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ESOL이라는 사역,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 못해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 사역 들여다보면요, 그 사역 영어 액센트 없이 유창하게 할 수 있는 2세들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이민자의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영어를 하지 못했을 때, 말을 하지 못했을 때의 아픔을 알았던 1.5세들이 그 사역들을 시작한 것이죠. 저희 교회가 수년간 이웃에 있는 Better Life Arabic Church라는 아랍 교회를 주일학교를 섬겼어요. 주일날, 그 교회는 주일날 저녁에 예배가 모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를 많은 분들이 섬겼는데 누가 섬겼는 줄 아세요? 이민교회에서 자라면서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그 답답함과 아픔을 알았던 젊은 집사님들이, 1.5세 집사님들이 몇 년간을 아랍 교회에 가서 저녁마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자기 스스로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린문 교회를
축복하시고 쓰시는 이유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픔을 아는 자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 공동체를 기쁘 사용하신다고 생각해요. 열린문 교회가, 열린문 공동체가 계속 세상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린문 교회가 십자가에 빚진 그 사랑의 간격을 잊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아마 평생 교회에만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좀 견문을 넓히기를 원했는지 최근에 한 지인 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가수를 한 분 소개해 줬어요. 제가 그 가수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요, 노래를 통해서 그 가수를 만났어요.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던 그분의 노래 가사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가요일 거예요. 31살의 요절한 가수죠.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서른쯤에라는 노래의 가사인데 저에게 많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더 큰 울림을 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세월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결산의 시간을 준비하고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러주신 분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이죠. 결산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결산이라는 단어가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작은 무게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며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은요, 홀스는 맨몸으로 달릴 때보다 적당한 짐을 실어 주었을 때 더욱 빨리 달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적당한 짐의 무게가 우리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달릴 수 있게 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칭찬을 받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었던 칭찬이죠. 너의 하나님이라 불리움을 받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하는 칭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며 나를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준 것이 나는 너무나 자랑스러웠다는 그 칭찬, 우리 모두 받을 수 있는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을 마치면서 우리의 고백이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헛되었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